할렐루야.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이 벌써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오지요. 그리고 10일이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화목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화목한 가정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받으실까요? 화목한 가정의 아름다운 복.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요. 이제 설이 되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에게 와서 설을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오고 가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마음이 쫙 열리고 가족의 그 소중함이 따뜻한 은혜로 다가오는 이런 설 명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리고 이웃을 만나 서로 덕담을 나누는 이 귀한 설이 우리 명절에 아주 귀한 이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화목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화목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화목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교회와 우리 자신과의 화목, 또 가족 간의 화목,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좋은 화목입니다. 선순환적인 화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만나고 전쟁의 사람들이 만나고 또는 조폭들이 만나고 거짓 사기꾼들이 만나는 이런 화목은요, 이런 모임, 이런 단결, 이런 모습은 순기능적인 화목이 아니라 악순환적인 화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정상적인 화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적인 화목은 파괴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역기능이 나타나서 순기능의 화목으로 사랑을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는 범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화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룰까? 또 화목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내용을 마음에 두면서 이 화목에 대한 형제 사랑의 화목에 대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에는요 가장 중요한 화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화목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참 그 최고의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화목하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좋은 이 말로 이렇게 화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할 수 있는 제물, 화목제가 있죠.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도 있고 또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 있다고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화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화목하기를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 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뭐가 화목이라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너는 나, 나는 나. 지금 개인주의가 아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또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요, 정이라고 하는 이 정 끈끈함 때문에 다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 개인주의가 점점 이제 세상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협력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가정이나 교회는 이 협력하고 화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요, 그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화목이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모니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화목을 하모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조화를 이루다. 서로 조화를 이루다. 부모 자식 간의 조화를 이루고 형제 간의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 간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이걸 화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 우리는 조금 목장 예배가 많이 이제 오랫동안 그쳐지게 됐는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 난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인원은 줄고, 그리고 이게 한번 고착이 되면요, 좋은 일에 자꾸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줄어드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딱 끊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곧 있으면 수요 예배가 그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새벽기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다하여 교회의 예배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 내 몸, 나의 가진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희생이 되어질 때에 화합하며 희생이 되어져서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 사전에서요 이 화목을 찾아보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뜻이 서로 맞아서 정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두 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화목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얼굴을 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얼굴을 펴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좋은 인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얼굴을 펴다 하는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인간관계, 교인과의 관계, 교우관계, 가족관계 모든 것들이 얼굴이 펴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요 자연히 사랑의 관계, 웃는 얼굴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형제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머리로부터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기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령의 흐름과 축복의 흐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찡그리고 불평하고 아주 원수처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에 흐르는 그 기름처럼, 수염에서 흘러 내리는 기름처럼 모든 삶의 축복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형제간의 화합을 이루고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윤활유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계가 잘 소리가 이상하고 그러면요 기름칠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선풍기가 잘못 이상한 소리가 나면요 기름칠을 하면요 쉥 하고 잘 돌아가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윤활유가 임하게 되면 이처럼 잘 화목하고 모난 것들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상이 바꿔지고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칠은 사람들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났고 학식이 많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요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진정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을 공경하여 우러러보는 거지, 뭐 돈 많고 뭐하고 잘나고 뭐 세상적인 성공 다 이루었다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는 부러울 줄은 모르지만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럼 복이 내려온다는,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오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하면 이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복 중에 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언제 임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이 은혜의 축복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마귀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화목의 관계가 깨어질 그때로부터 뭐가 이 땅에 들어오느냐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정죄가 들어오고 죄의 열매인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요 싸우고 다투고 악이 관영하고 도둑질하고 욕심이 많고 인간의 그 육체적인 요소들만 계속 욕심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다 없어지고 화목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니까 인간에 남은 것은 악죄 이 부분만 남고 이 죄의 열매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축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주스럽고 아주 악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순기능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두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접붙임이 시작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임하여져서 세상에도 덕스러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화목의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가족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화목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관리직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 나라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가정이 화합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나가서 대통령이 돼? 이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악순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밖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순기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화목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정, 받은 개인, 받은 나라가 복되고 잘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여성 지도자였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정치를 그만두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냥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명예도 있지만은 이 정치적 여성 정치인 한 총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더 뜨게 되는 아름다운 존경을, 그래 다르다 하는 것, 그런 추앙을 받는 여성 지도자가 바로 마가렛 대처 총리였습니다. 그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세 차례의 영국 총선을 이끈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거죠. 뭐 그가 IMF를 극복하고 또는 아르헨티나와의 그 포클랜드 전쟁을 불과 며칠 만에 승리를 이끌었고, 또는 뭐 복지 정책 때문에 그 데모를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포퓰리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IMF 시대가 왔고, 이런 약점들, 그런 시대를 거쳐오긴 했지만은 모든 부분들을 보면 그가 장관을 두 개 장관을 거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당 당수가 되어서 다시 정권을 잡고, 이런 과정 전체를 보면 그 인생 정체의 한 30년 과정을 보면요, 참 모든 사람들의 우러러 보는 것이 뭐냐면 가정을 잘 지키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항상 받들고, 항상 가정에 가면 그 총리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누구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데도 자기가 꼭 가족을 살피고 화목을 이루는 그 정치력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진정한 지도자가 저런 사람이지 라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아주 전개해 나갈 만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내각 구성을 하는 때 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장관을 시켜주면 너무 가정에 내가 소홀하게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나는 그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직을 사양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온유함을 지키고 화목의 중요성을 이루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식 주 뭐예요? 의가 뭐죠? 옷. 식이 뭐예요? 먹는 거. 주가 뭐예요? 주택.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게 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의가 나오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 먹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순서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어요? 의식 주면 의가 옷이 최고 관심거리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요, 세상 이 사람들이요, 이런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야, 어느 나라가 거울이 제일 많냐? 거울이. 그래서 거울이 많은 나라가 어딘가 하고 쫙 조사를 해봤더니 공항, 화장실, 또 뭐 공터 이런 곳에 가장 거울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네. 그게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외모지상주의를 우리 한국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이요, 화장품이 고급 화장품이 참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옷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돼서 아무튼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쟁이만 있는 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메이크업을 입기를 원하고 다 자기 아주 멋지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적인 화목, 내면적인 사랑, 내면적인 겸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한국이 그렇다 하는 그런 비아냥적인 말로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과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중심 개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어울려서 하모니 되어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목의 최고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최고의 가치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부분을 보세요. 말씀의 끝부분.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복이 뭐라고?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화목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가정의 화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같아야 화목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진짜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진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이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 인간의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옮겨주신 이 사랑이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가정 안에 임할 때에 화목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영생의 꽃이 피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불교 가고 그리고 아내는 교회 오고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은혜도 모르고요, 진정한 사랑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적 사랑 이건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 화목한 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의 사랑만 알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사랑을 보고 훨씬 차원 높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최고의 사랑의 화목이 바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영생을 이루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화목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좀 그 가정생활에, 그 재직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정에요, 사랑이 화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은 다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거든요. 그리고 부부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가정들은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임하는 영생의 가정의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면, 가정이 건전하면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세상이 가정의 사랑을 받아서요, 심각한 이상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남대문에 불 지르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하철에 불 지르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이 가정의 상처가 수십 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가파가 나오고 범죄자들이 나오고.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은 피해가 임하고 가족들이 피해가 입고 그렇습니까? 이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조금만 강화시키고 조금 하면 이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악순환이 임하게 되는 게 뭐가 그럴까요? 화목,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뭐 그래서 가정에 미안하면요, 피자를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킨을 사온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다든지 아내에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채로 너희도 사랑하고 그 화목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하나님과 이 은혜를 받은 이 화목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도 이렇게 화목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앞에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화목하세요.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면서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오셔서 이제 이 설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요, 그분이 집이 부산이래요. 그래 부모님 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가시죠? 그랬더니 네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다. 갔다 오면 가서 부모님께 세배하고 건강한지 일기 살펴보고 형제들 만나고 돌아오면 할 일 했다 해서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은요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기 때문에 첫째 주신 은혜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도둑질하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자들도요 어디 나와서 웃고 그래요. 아우 우리가 생각해 속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속상하죠. 그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자기를 스스로 속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신이 이상인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목이 깨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속에 누가 틈탔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탔다. 화목이 사랑이 없어져. 원수처럼 미웃고 이런 건요 마귀가 틈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예배가 연락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 예배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아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 왔어.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 아 내가 누구랑 다퉜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 형제와 다투고 아직 사과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될 때 마음이 불안함. 그러니까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는 거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러면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할 때부터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숱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시간 준비할 때 예물 준비할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꼭 이 시간 기도해. 그 마음부터 기도의 자리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듣고 계시는 역사가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형제의 원망들을 일 있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들을 만나면 꼭 화목하고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형제와 화합하고 화목하는 귀한 명절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